오늘은 시대의 소망 13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참된 믿음과 모조한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래됐든 아니든 어리든 혹은 믿음이 적든 간에 나름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 축적된 믿음이죠. 곧 무엇을 얼마나 오래 경험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각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자주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각각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른.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평생의 관념, 신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고 배탈이 났다.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평생 오이는 뭐예요? 음식이 아니죠. 아무리 오이로 맛있게 오이 생채를 만들거나 샐러드를 만들어도 손도 대고 싶지 않죠.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이 인간의 관념,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모습과 그 질을 무엇이 결정해버려요? 믿음이 결정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이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정말 고민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사탄은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믿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보이는 세계를 다 장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오직 보이는 것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계속. 그러나 거기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으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사탄은 유혹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그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시험에 굴복당하는 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는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죠. 보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조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겐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억압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자, 이런 말을 신자들은 노상 듣고 살죠.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노상 듣는데 그래서 믿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얼마 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장하는 바랑 달라요. 우리가 말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말했는데 우리가 사는 건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믿음은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물론 조금 더 정직해 보이고 조금 더 건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만큼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겠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어렵네요. 그분은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버지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죠. 비록 그분이 생리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분에 대한 기억, 그분에 대한 바램 이런 것들은 그분이 죽었어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아버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그 뜻을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지만 죽은 아버지는 기억할 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함께 존재할 수도 없고 서로 교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아버지 계십니까? 물으면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버지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를 안 계신데요. 살아계신 것과 죽어버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존재했고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버지는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분과 교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이름의 모조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추측, 가정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을 기초로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는 세계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참된 하늘의 은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모조판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실해 보이더라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추측,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나는 깨끗하게 먹으니까 병에 안 걸릴 거야. 이건 다 믿음이 아니고 가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는 재림 신자들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환난을 당해도, 때론 건강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건 추측, 가정과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성경의 약속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은 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이익을 포기하고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제국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교회 출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추측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낙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조롱받고 돌에 맞으며 때론 갈 곳 없이 헤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가난한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이제 하나님이 실감나게 자신의 삶에 존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걸맞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그들의 소원으로 삶 속에서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유일한 다른 길은 두려움과 후회, 궁극적으로는 절망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뭐 가니까 믿고 마음이 그냥 이 정도 안연하면 됐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자손들이 잘 되겠지. 그건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과 후회,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노력하면, 애를 쓰면 그런 분들은 성철 스님에게 가서 배워야죠. 네. 벽 보고 10년, 네. 그 다음에 눈 감고 10년, 말 안 하고 10년. 그러면 성철 스님처럼 되죠.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수련하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수련해서 바른 삶을 살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럼 그들은 말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분을 만났을 뿐인데 그분이 나의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흠정역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발동하죠. 그러면 열심히 찾아야 되는구나. 다시 불교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닦아야지. 노력을 해서.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걸 늘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상에 항상 목적을 두죠. 보상금이 얼마냐? 혜택이 있냐 없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흠정역 성경에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열심히에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헌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나쁜 말을 안 하는 거, 그게 열심히 찾는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인가?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것도 맞아요. 헌금을 내고 교회에 다니고 포괄적으로는 그것도 열심 중에 포함될 수는 있죠. 그 정성, 그 열심이.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더 완전히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냐?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더욱 분명히 알려는 노력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했다면, 그런 목적으로 봉사를 했다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것도 열심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는 그랬나요?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헌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인간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봉사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맞는데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분을 찾고 알게 되기를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그래서 오신 건 맞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연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시는 거 맞아요? 어떤 교회 사람들처럼 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뭐가 되고 두 번 읽으면 뭐가 되고 이걸 뭐 100번 통독하면 뭐 가정에 뭐가 되고 그런 책 아니에요. 그건 주술서지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 그분이 인간인 나에게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이제 그럼 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은 보통 출세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 대부분이죠. 뭐 믿는 사람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한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상을 대신하는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안개처럼 살다가 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까요? 우리 인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식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재난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 미세먼지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만약에 이런 엉망인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등진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낳자마자 몇 살 못 살고 한창 때에 20대에 이제 갓 결혼해서 세상을 등진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참 아프고 안타깝죠. 안쓰럽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인간들은 바라는 그 믿음이 겨우 아파트, 겨우 자동차, 한시적인 진짜 바늘로 찌르면 금방 퍽 터져버리는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상으로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그럴 수 없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고 슬프시겠어요.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축복,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지금 깨닫고 미리부터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장래의 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요즘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목적이 뭐가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이미 세상에 목적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인생 정말 이상해진다? 뭐가 이상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도 좋아요. 인생에 목적 없어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제가 이 과거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우리는 전쟁통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밤낮 없는 노동에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 보이겠다. 잘 살아서 가족들을, 자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남겨주겠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파도 허리를 졸라맸고 힘들어도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불면증, 우울증, 자살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 기르러 이웃마을까지 물동이 지고 가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가 펑펑 나와요. 그런데도 우울하죠. 보릿고개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누가 밥을 굶어요? 뭐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죠. 지금 누가 호롱불을 켜고 뚫어진 양말을 꿰매다가 졸음에 못 이겨서 쓰러져서 잠이 듭니까?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입만 열면 피곤해, 힘들어, 불면증에 잠을 못 자. 이상하죠?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불면증이라는 게 없고 피곤한 게 없는데, 쌈지에 돈 모이는 것 때문에 즐겁고 내 자식한테 가난 안 물려줄 것 같아서 행복했는데,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고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데, 호롱불 켜지 않는데, 뜨거운 물 만들려고 가마솥에 데우지도 않고 이웃마을까지 물동이 지러 가지 않는데 우리는 우울해요.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 찾지 못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예 목적이 없어요. 너도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그럴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면 그게 왜 그럴싸해요? 하나도 안 그럴싸한데 나는 싫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새 옷이, 새 스마트폰이, 새 자동차가, 새 아파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어떻게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고, 월급 좀 더 받게 됐다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불면증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약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고 잠을 못 자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만 할 텐데, 이런 게 다 있어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닌 모조판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해요.
그 기쁨과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참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동한 거 하한 거 해야, 입산수도 해야, 이거 안 먹고 계속 버텨야, 이거 화 안 내고 계속 해야, 건강식하고 뭐 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불교죠.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그 답을 신약시대의 한 교회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죠. 만약에 이런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교회도 있나? 아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70% 이상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무교다. 나 아무것도 안 믿는다. 자, 그런데 당신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냐고 했는데 70% 이상이 명상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종교는 신앙과 명상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종교적 신념을 원해요. 그런데 종교는 갖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오늘날의 종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채워진 초대교회죠.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을 잘 보세요. 자, 이 교회에는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살아요. 다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왜 함께 있어요?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함께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또한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내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곧 썩어버릴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자.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제난이 올 것이다, 재난이 오니 곧 썩어버릴 우리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나눠주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경건을 회복하자, 전도하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주장하고 예언을 가르치고 재림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볼 때 그러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네요. 실감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로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분위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처럼. 우리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는 7 교회 시대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이 7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에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번듯한 교회당이나 교회의 멋진 자동차나 따뜻한 난방이나 편리함이나 안락함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당도 있고 번듯한 자동차, 따뜻한 난방, 편리함과 안락함, 쿠션이 든든한 의자 다 있어요. 방송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화와 불신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처럼 감동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실감나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체험과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시대의 교인들에게 믿음이란 정말 실감나는 것이죠. 문 밖에 나가도 믿음이 있고 집안에도 있어요. 교회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숨쉬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기심이나 욕망은 수천 년을 노력해도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수십 년을 신앙을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차이와 장애를 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강력한 능력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교인들에게 나타난 참된 믿음,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우리들은 예언으로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말해요. 교회에서 예언으로. 예언뿐입니까? 여러분 뉴스만 틀면 그럼 세계 뉴스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아 진짜 세상이 끝났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상 이런 재난이 온다,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죠. 코로나를 지난 2년간 겪고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멈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5년 안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실감나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 증언에 보면 엘렌 화이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이 재림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시대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실감나는 분으로 믿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라네요. 이 예수 믿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감나는 분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이야기 속의 뿐 아니라 안식일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랑 말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잘못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분,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 잔잔한 미소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것,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몰락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도 코로나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도 교회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변화죠. 에베소 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2000년이나 남았어요. 우리는 5년 안에 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에베소 시대의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도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징조나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기의 위협, 예수님 곧 온다, 똑바로 안 살면 큰일 난다, 너 완전 망한다, 협박이죠. 위협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협박과 위협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무섭게 말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기의 위협이나 마지막 때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감나게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양옆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나의 손을 잡으신다는 것, 아직 남들에게 말도 못 해본 내 마음의 그 고민을 그분은 아신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상담하겠어요? 누구한테 상담하면서 내 남편이 5명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잔잔하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분이 예수님이죠. 내가 너한테 쉬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를 주마.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이런 시기에 도움 없이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옷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험이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실감나는 분으로 존재하게 되시는 것.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은 지식이나 교육이나 체력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의 변화나 교회의 변절에서 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된다면 분명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 실감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